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제6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할 이 소요리 문답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이 삼위일체의 교리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완벽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이때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 등장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구분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조금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소요리 문답 6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신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격이란 신학적 용어인데요. 쉽게 설명할 때는 인격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적인 존재의 양식입니다.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걸 신격이라 부르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6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의 신격을 가지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함에 멈춰있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구원을 실행하는,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이 믿어져서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감격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삼위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 것처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역할이 있어서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권위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셋이 하나라 했다, 또 하나가 셋이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 않는 한, 그 일에 있어 보지 않는 한 결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쉽게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훗날에 부모가 되어보지 않는 한 결코 자녀 때에 부모님이 가지셨던 모습과 행동과 생각은 자녀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입장과 자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함이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독교가 진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번부터 3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는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어쩌면 잘못된 이해를 아는 것이 더 건강한 이해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회와 지금 여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들을 일탈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오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삼신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로서 각자 존재하시고 각자 마주보는 전혀 다른 존재 세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이단이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그런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이 변한다는 겁니다. H2O가 물이죠. 물인데 어떨 때는 그 물이라는 기호가 상황에 따라는 얼어서 얼음이 되고 상황에 따라는 기화해서 수증기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특별히 또 이런 주장을 해서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어서 각각 따로 그 시대가 존재하고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구분론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일신론입니다. 이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에 그렇겠다라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대빵이어서 힘이 가장 세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스리시는데 2인자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측근에서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뒤에서 도우시는 가장 연약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입니다. 혹여 길을 가다가 또는 낯선 사람이 이런 말들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화는 없다. 존 칼빈. 이 개신교의 시작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의 근간인 존 칼빈조차도요 삼위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예화나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 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정방문이 한창이던 그때에 이 파수대라는 책을 전해주면서 포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교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보다 가장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에서 이들을 아주 위험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는 것이 기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 얽히고 설킨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신들의 여호와 증인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죠.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여호와 증인의 포교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많이 들었지만 어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준비한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정치적인 세력 다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믿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결코 맞지 않은 틀린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역사적 사건만을 가지고 꾸며낸 궤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더하여 초대교회 이후인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 발표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들의 궤변에 결코 혹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쓰이지 않던 단어이며 하나님께서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산소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산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산소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때 산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그 시대에 산소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후대에 세워졌다 하더라도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시나 우리라 표현하시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세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시나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의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했으며 이 세 분이 곧 한 분이시다라고 그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을 성령과 동일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야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기도 이전인 몇백 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며 초대교회 사람들과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이 신앙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이주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뿌리는 유대교였고, 유대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색하지 않지만 다시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동등한 권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배웠을 때 결코 믿기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뿌리, 그들의 지식의 근간이 유일신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믿어질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하셔서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분명히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 배웠는데 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삶을 통해, 기적을 통해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곧 말씀이 되고 싶은 갈망과 결단과 또 그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체험들이 쌓여가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서서히 삼위의 하나님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는데 경험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결과는 늘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는 하나님은 결국 한 분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라는 초대교인들의 영적 체험이 쌓여서 종합된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발표된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혹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시나 새 위격을 가지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의 고백이 담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정립된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근데 이 5세기에 걸쳐 사도신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인들의 수많은 땀과 피가 섞여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이거는 데린쿠유라는 그 지하 교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해서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훗날에 발견한 것입니다. 빛도 들지 않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사진을 보면 지금 조명을 설치했지만 저 당시에는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다녔을 것이고, 저 좁디 좁은 공간을 다니면서 저 공간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통로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할 것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초대교인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고생했지만 저들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과도 항상 긴장하며 다녀야 됐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고 나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의 일가를 찾아가서 박멸하고 박해를 하는 일들이 무지개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초대 교인들에겐 확인할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매체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도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세 분의 하나님 믿는 분이신가라는 이 사실이 확인됐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로 차츰차츰 정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근간이자 지금의 사도신경의 원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 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체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초대교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또 듣고 배우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한 분 하나님이심이 믿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지켜와서 세워진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가 쉽게 접한다 해서 결코 우습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며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며 사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성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베풀다라는 것은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세상을 따라 내 본능을 따라 살던 삶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고 방식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을 죄 씻음, 곧 세례받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새 위격으로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글을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성부를 읽으면 그 다음 해주시는 것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맞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고백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아서 이끌어가 주시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벽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는 지금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열차를 탄 것이고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목적이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지 믿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조금은 더 죄 씻음에 가까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뜻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걸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가 돌짝밭처럼 그 씨앗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든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느끼며 이 땅을 사나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설득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지만 세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사람이 머리로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믿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여기서 마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깨닫고 느끼는 것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깨달아지시는 것들이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나 삼위의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경험되어지시고 깨달아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